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어렵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다, 찾으다,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기도문과 함께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에서 8절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명 한밤중의 친구 비유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아주 짧은 비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3명의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가 있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다른 친구들 찾아가 떡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떡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내주어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한밤중에 찾아온다면 불청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주 중에 청사들을 대접하여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고, 또 사사 기드온과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있습니다.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중동에는 무슬림들이 많아서 왠지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이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기와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기도의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나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평소 일상생활 중에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때는 보통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취업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달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병이 나오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난 이후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기도는 취업한 이후에도, 또 병이 나온 이후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여기서 어떤 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밤중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친구를 찾아갈 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6절 말씀에 나오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여행 중에 내게 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 3덩이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밤중에 이웃집의 친구를 찾아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가 터질 수 있고, 전기가 나갈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한밤중에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부모님일 수 있고, 고향 친구일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밤중의 친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밤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무관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아침에는 기도하지만 잠이 들 때까지 전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짊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짊어질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를 찾아가고 또 부모를 찾아가고 또 친구를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수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보면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를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인데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간청함이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 원어의 뜻은 끈질김 또는 뻔뻔함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떡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간청하는 자가 끈질기게 또는 뻔뻔하게 대담하게 간청할 때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되 대담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끈질기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어떻게 찾아갈까요? 방문 앞에 다가가서 노크를 하며 정중하게 아버지 어머니 방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노크도 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방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대담하고 뻔뻔하게 그리고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장모님이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던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태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나 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며 부탁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밤이 너무 늦었다고, 잠을 자고 있어서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청객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찾아가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뜬금없는 요구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병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시되 성령을 더욱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무 때나 부모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 방법의 제약도 없습니다. 밤에 예고도 없이 불쑥 방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노크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부모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청객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말씀하신 한 비유입니다. 일명 한밤중의 친구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끈질기고 뻔뻔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늘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